앞에서 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보혈에 대한 찬양을 좀 했습니다. 보혈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색이 떠오르십니까? 빨간색이겠죠. 붉은색. 붉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붉은색은 저희가 얘기하는 보혈의 색깔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색깔은 조금 색깔이 다르고요. 근데 우리가 보혈을 얘기할 때 연상하는 그 진홍빛, 핏빛은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왠지 어떤 분들은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서 싫다라는 얘기도 하세요. 근데 일부 분들은 그런 얘기는 하세요. 붉은빛 페라리 생각하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일반적으로 붉은색, 특별히 핏빛, 선혈이 낭자한 것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끔 TV에서 영화를 틀어줄 때도요, 붉은 피가 너무 낭자하는 영화에서는요, 색깔을 흑백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나오게 이렇게 너무 자극적인 붉은빛이 나오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이 남성분들이 좋아했던 예전에 어떤 게임에서는 거기에 대한 항의가 들어오니까 게임에서 피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꿔버렸었다라는 것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피를 얘기하고 붉은색을 얘기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붉은 피라는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더군다나 붉은 피를 얘기하면 바로 연결되는 것이 희게 하는 것, 양털같이 희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붉은색과 아주 흰색이 함께 연상되는 아주 이상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요, 여기 쿠웨이트에 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살았거든요. 인도네시아의 국기가 빨강과 흰색입니다. 폴란드하고 똑같아요. 폴란드도 빨강과 흰색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대비되는 색인데 그 대비되는 색깔을 한꺼번에 연상시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붉은색과 흰색을 함께 연상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 18절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변론하자. 이 얘기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우리는 종종 기억합니다. 우리는 보혈에 대해, 붉은 피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보단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붉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만 연상하면 하나님의 죄 씻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전부 다 제물의 피를 흘리는 데서부터
모든 것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붉은 피, 그것으로 죄를 씻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 특별히 레위기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번제를 드릴 때도 있고요. 이 번제는 이제 모든 걸 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다른 말로 할 때는 태워서 드리는 건 화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려서 드리는 것, 거제라는 그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도 있어요. 소제는 가루와 같은 것들 혹은 빵과 같은 것으로 드리는 건데 이건 전부 다 태워 드리는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복잡하실 텐데요. 다 떠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요, 일단 피를 흘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흘리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여서 그 짐승이 우리의 대신 피를 흘림으로 죄를 씻음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씻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번제물로 잡았던 고기에 그 고기를 살코기를 각을 뜨고요. 그리고 내장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온전히 다 불태워 드리는 것. 이것은 번제예요. 근데 그 외에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버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제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모든 죄 사함의 가장 첫 번째 사람은 누가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직접 잡은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가죽을 그들에게 입히시고 그들이 나가게 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대가를 짐승을 통하여서 대신 치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중에서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그 연기,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제사의 그 의미로 드려지지만요, 우리가 제사 가운데서 드리는 피 흘림은 온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레위기에서도 성경 전체 안에서 8곳에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4장, 그리고 레위기 5장, 레위기 6장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너희의 죄가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저희 큐티 하는 내용을 꾸준히 같이 큐티 하셨던 분들은 이 죄 흘림, 이 죄 사함의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신 이유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의미가 다른 종교의 제사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제사 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한국인의 제사에 대한 개념을 많이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분께 제사 드리는 것. 어려서는 제사를 좀 드리신 분들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사를 이렇게 건너서 보기는 했어도 직접 제사를 제가 지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대상은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귀신 혹은 우상, 그들에게 왜 제사를 지내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요, 왜 기쁘게 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두 가지로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 귀신이, 그 악한 영이 혹은 그 신이 우리 집을 해코지할까 봐.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신이 너무나 나에게 힘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이 우리를 해코지할까 봐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당연히 조상에게 효를 표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의 심리를 나중에 들어가 보면 뭐냐면 조상님이 노하셔서 우리를 벌할까 봐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분들에 대한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마음이 기쁘면 우리를 좀 복 주세요예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는 두 번째예요. 오히려 첫 번째는 해코지 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제사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하루는 우리가 잘 해드릴게. 1년에 하루는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거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 잘 드시고 1년 동안 우리 해코지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통해서 기뻐하시며 그 연기를 흠양하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라고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나누었던 로마서 3장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전처럼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속이는 선생님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으셨는데요.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특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들이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건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이들이 유대인들일 뿐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처음에 유대인은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선언하였다. 기록된 바는 어디에 기록된 것을 얘기하죠?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닌데요?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데요? 아닌데요? 나는 의인인데요?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얘기했겠죠. 그렇다면 이 대상은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나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름 하나님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속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닌데요? 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벌써 30년 넘는데요? 40년 넘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데요? 물론 입 밖으로 제가 의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속으로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의인이죠. 세상 사람들보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깨달은 것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쭉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이 열린 무덤같이 남에 대해서 욕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독사의 독처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출신,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 잘못하잖아, 그거 너희 잘못한 거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동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저주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맞아,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돼,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우리들일수록 혹시라도 아직 우리 속에 그런 입술의 교만함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표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20절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육체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구약의 피 흘림을 가지고는 그냥 우리는 계속 죄인이구나, 해마다 피를 흘려도,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피를 흘려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일 뿐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뿐이란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를 깨끗이 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너희들도 아무리 너희가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똑같아. 너희도 죄를 범한 사람들이야. 너희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에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 드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제, 대속죄일의 속죄제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우리는 그것으로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내 깨끗한 행실로 죄사함을 받고자 아무리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게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의로우심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찬양에서 우리가 경배 찬양으로 보혈을 지나 수없이 반복하면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갔던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레위기에 있는 그 제물을 드리는 것, 속건제, 속죄제,
이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그 피 흘림으로 내 죄를 씻음 받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론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피 흘림의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어떤 행동으로 혹은 내가 무엇을 갚음으로 씻음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던 것들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의 행위를 행함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유대적인 율법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 자신도 죄인이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온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남을 위해 제사를 드리려면 스스로 제사를 먼저 드려서 깨끗하게 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묵상하셨던 속죄제의 내용 속에서 보시면 먼저 속죄제를 드릴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다음이 회중. 그 다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족장들. 그 다음이 개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사라는 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떨치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에게 복을 얻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에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피 흘림마저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 율법서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제사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피 흘리신 그 하나의 사건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제사의 형식처럼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아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아직 그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에 나오고 있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가증하게 여기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의 모습을 쫓아서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였어요. 그것을 밀곰에게 혹은 몰록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셨어요. 이게 왜 그랬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두려움을 건지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자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사단에게 주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예배 드린다고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하나님 저 벌하지 마세요. 저 예배 안 드리면 저 벌하실 거죠? 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거나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축복하려 하시다가도 하나님은 싫어하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축복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게 하시려고 제사 지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과 감사의 기쁨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의 제사가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쁨의 은혜를, 그 복을 마음껏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풍성하신 은혜를 받았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레위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일 뿐입니다. 내가 제사를 요청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것마저도 완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아직 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길 가운데에서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나 이웃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혹은 마치 유대인들처럼 아직까지 신앙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고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비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몸에 피는 흘리지 못하더라도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이 뭔지 아시죠? 정말 간절함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과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